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God looks at the heart, not the appearance.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에 제가 한국 뉴스 중에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기사를 다룬 기자가 부모로 가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이 아이를 딱 보니까 아이가 한 165까지 클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부모에게 이 아이를 성장 호르몬 주사를 앞으로 2, 3년 맞추면 175cm까지 클 수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몇 천만 원이 드는데 부모는 얼마든지 감당하려고 합니다. 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를 부모가 데려갔는데 아이가 한 156, 7 정도로 클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의사는 수천만 원을 들여서 수년간 주사를 맞으면 6에서 8cm가 더 클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대신에 아이는 매일매일 자기가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어떤 부모는 한국 평균 키예요, 엄마 아빠가. 그런데 아들이 적어도 175 정도까지는 자라야 된다고 해서 주사를 매년 맞기를 시작합니다. 매년 맞는데 수천만 원이 들고요. 몇 년에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 부모님이시라면 아이들이 좀 작아요. 아마 저희 부모님도 저를 키우실 때 그러셨을까요? 너무 기괴하고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대부분 강남에 밀집되어 있는 돈이 좀 많은 부모들은 대부분 맞춘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좀 너무 이상한 건 앞으로 몇 년 지나서 후유증이 10년, 20년 지나서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지도 모르고 정신과 이 건강에, 발달 건강에 어떻게 그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저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학원 교육. 공부가 최상인 줄 알고 죽어라고 아이들 푸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러한 외모로 보는 판단하는 것이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마음을 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이 외모를 보셨다면 여기서 얼마나 많이 구원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자격도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외모보다 중심을 마음을 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외모나 배경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People tend to focus on appearance and background. 우리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보시면 16장 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언제까지 네가 사울이 불순종해서 슬퍼하냐? 왕을 세워라. 그런데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 1절 보이시죠? 이새한테 가서 그죠?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이 두려워요. 자기를 죽일까봐 새로운 왕을 세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서 직접 제사 드리러 가요. 쭉 내려와서 6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네 집에 가서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 기가 막혀요. 너무 멋있어요. 키도 정말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이름이 뭐죠? 거기 보면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누구를 보고요? 엘리압을 보고, 그죠? 엘리압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인데 정말 멋있게 생겼는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보세요. 이 선지자가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이 정말 당대 유명한 선지자도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첫째 아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얘들아 누가 요새 제일 핫한 멋있는 사람이냐 하니까 당연히 차은우라는 연예인이 되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멋있게 생겼대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멋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대요? 버렸노라.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대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이 뭐 여러 가지로 나에게 매력적인 사람들, 키 크고 멋있고 잘생기면 좋아요. 그죠?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누구를 구하셔야 되냐면 마음이 나를 정말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소중하게 해주는 사람을. 그죠? 제가 저희 아내 만날 때 저의 외모보다도 치명적인 매력에 끌렸다 이렇게 농담을 하면 와이프가 웃고 지나갑니다. 아마 비웃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심이 코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더워도 에어컨이 망가져도 이 예배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려고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성 관리를 잘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 외모 관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성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 보세요.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뭐가 먼저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그죠? 마음과 영혼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내 마음의 그 깊은 영혼이 하나님과 잘 돼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직장이 잘 되고 내가 외모가 좋아서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잘 돼야 돼요? 첫 번째,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죠? 내 영혼을 잘 관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2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God looks at people's heart.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쭉 보시는데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몇 명을요? 10절 한번 보세요. 이새 아들 몇 명을요? 7명을 쭉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1절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아들도 취급도 안 했나 봐요. 어쩌면 예배 드리는데 7명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선지자 앞에서 쫙 보여주는데 막내는 어때요? 쟤는 어차피 안 될 거예요. 그죠? 어차피 안 될 놈이야 해가지고 너는 뭐나 해라. 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이러한 형국이에요. 7명은 정말 멋있게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이 불쌍한 다윗은 그래서 얼굴이 붉다고 하는데 왜 붉으냐면 햇빛에 하도 타서. 여러분 얼굴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잘생긴 게 아니에요. 거기서 광채가 난다는 건 하나님이 다르게 보신 거지 여기는 정말 키도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윗을 하는데 뭘 보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란 게 뭐냐면 설명해 드리면 히브리어로는 라바브라는 뜻이에요. 라바브라는 말인데 이 마음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속마음, 속사람, 생각, 영혼. 그죠? 옛날 히브리 사람은 우리의 신체기관이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심장과 머리를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인들은 심장에서 마음에서 느끼는 게 머리에서 느낀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랑하는 게 이 마음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하게 잘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세요. 여기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나의 그런 미래도 아니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음만 하나님께 향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어요.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야 돼요. 그러면 별로 상관없어요. 다른 것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마음에 넣고요. 생각에 넣고 기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분명한 게 있어요. 3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중심이 그분을 향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이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양치기인데 밭에서 뭐 했을까? 양을 돌보면서 하루 종일 밤과 낮을 있으면서 뭐 했을까? 여러분 뭐 한지 아세요? 이 다윗은 비파, 약간 작은 하프에 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찬양했어요. 시편을 보면 그 주옥같이 아름다운 모든 시편들이 다윗이 만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밤에 곰이나 일이나 들짐승이 오면 물맷돌로 막대기로 끝까지 양들을 지켰어요. 그런데 벌써 왕이 될 그럴 그릇이에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아주 작은 일들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거를 보신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만 저는 오늘 우리 Mr. and Mrs. Wiley, I really thank you so much for bringing a young man to us. 우리 인종으로 보면 요새 미국 사회 너무너무도 시끄럽잖아요. 그죠? 악하고 사람들은 피부색으로 판단해.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저도 회개한 게 여러분과 저 복음 전할 때 저 사람은 안 바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뀔 거야. 내가 복음 전하지도 않아. 그리고 교회 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야 돼요.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가정 때문에 우리 또 젊은 친구가 온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린도전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러 하였노라. 보시면 성령이 오시면 지혜롭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잡고 있으면 한 주 동안 다가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